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일생이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인 줄로 믿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홀로 보내지 아니하시고 주의 영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배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여, 의기소침한 우리의 영혼들이 혹시 이 자리에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영혼에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는 자들이 말씀을 통하여 내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하시되 예수 안에서 꿈과 비전을 가지고 다시금 일어서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시간 오직 성령님께서 운행하시며 우리의 심령을 다시금 새롭게 하시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충만하게 넘쳐 흐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주 오래전입니다. 수년 전에 검정색 양복이 한 벌 필요했습니다. 장례식이나 또 다른 예식 때 그래도 검정색 계통의 옷을 입을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대형마트 한 매장에서 붙여놓은 하나의 그 광고 문구를 봤습니다. 양복 한 벌, 신사정장 한 벌 14만 원인가 뭐 하여튼 15만 원이 안 되는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관심이 당연히 생겼죠. 야, 이 양복 한 벌에 15만 원이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뭐 큰 기대는 하지 않고 한 벌 샀습니다. 일주일이나 2주일, 뭐 일주일 정도 지났을까요? 바지 뒤쪽이 찢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살 때는 안 찢어졌지 싶은데 해서 한번 봤습니다. 박음질 자리가 터진 것이 아니라 박음질 자리 옆에 천이 헤어져 있었던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아유, 뭐 별 큰 기대는 안 했기 때문에 그다지 크게 또 실망도 안 했습니다. 뭐 그러니 하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아이고 뭐 짜깁기를 해드리겠습니다 해서 세탁소 가서 뭐 짜깁기 해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양복을 입고 외출을 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집사람이 뒤 따라오다가 저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여보. 여자는 꼭 그냥 여보 한마디만 하면 될 텐데 여보. 그래서 곱하기 3이죠. 그죠? 그래서 이상하다라는 겁니다. 뭐가 이상하냐? 양복 위와 아래 색깔이 다르다라는 것을 처음에 쓸데없는 소리 한다라고 생각은 했는데요. 확인을 한번 해보니까 진짜 여러분 검정색이라고 다 검정색은 아니죠. 그죠? 위아래가 색깔이 제가 봐도 다르더라고요. 아이고 또 이렇게까지 가는구나. 저녁에만 입고 나가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자세히 봤습니다. 햇볕 아래에서 보니까 한술 더 뜨는 거죠. 자세히 보니까 곰팡이나 녹물 같은 얼룩이 군데군데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형마트 이름을 대지 않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이 일을 통하여서 저는 그 대형마트 그 전체에 대하여서 좀 마음이 언짢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불신을 하게 되는 거죠. 같은 대형마트라도 이 근처에 제가 그 샀는 마트가 아니라 다른 거 살 때 있으면 되도록이면 또 좀 멀리 가기도 하는 그런 버릇이 이후로 생겼던 것이죠. 물론 저도 잘못이 있습니다. 닭을 잡아 먹으려면 틀을 뽑고 이렇게 먹어야 되는데 틀도 뽑지 않고 먹으려고 들었던 것이죠. 무슨 뜻입니까? 그만한 기대를 가지지를 말았어야 되는데 싼 게 비지떡이다라는 그러한 것이 또 하나 입증이 된 셈입니다. 교회에 대한 사회의 신뢰도가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평가하는 사람들에게도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교회에도 문제가 있음을 우리는 시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이유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짝퉁 교회들의 영향도 무시하지는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대부분의 이단들은 교회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이단이나 좀 이상한 단체에서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킨 때 그때의 뉴스 보도에는 어김없이 어떤 교회 또는 어떤 단체, 목사 이런 직함이 소개되고 있는 그러한 것도 무시하지를 못합니다. 그로 인하여서 세상 사람들은 제대로 분별을 하지 못한 채 교회와 목사를 불신하게 되는 것이죠. 이 분명한 짝퉁에 대해서는 재론의 가치조차 없을 정도로 분별이 됩니다만은 그런데 문제는 교회 안에 짝퉁과 같은 바로 이러한 직분자들을 우리가 과연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여기에 대하여서 좀 깊이 고민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먼저 목사를 예로 들어볼까요? 제가 목회자이니까 목사라는 직 저는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영광의 직이요 때로는 어렵고 십자가를 져야 하지만 그 직 자체는 영광의 직임을 저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목사라는 직 역시 오늘날 짝퉁들이 난무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이죠. 성직 매매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로 인하여서 참 여러 가지의 무리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목회자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직이 있습니다. 장로의 직이 있고 권사, 집사, 그리고 또 이뿐만 아니라 성가대, 교사, 수없이 많은 직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직 역시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의 훈장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액세서리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느낌을 강하게 받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스스로 검증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다루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의 후배요 영적인 아들처럼 여겼던 디모데에게, 목회자 디모데에게 직분에 대하여서 나누는 내용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는 외적인 증거가 아니라 내적인, 오직 자기 자신만이 확인할 수 있는 내적인 증거에 대하여서 한 5가지로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이죠. 먼저 12절 말씀을 보면은 직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임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와 그리고 직을 수여하는 위치에 있는 자들과 그리고 그 직을 받아들이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이 직을 대하여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됩니다. 모든 직분은 교회를 통하여 주어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직분자들은 나는 어느 교회에서 이런 직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직을 받은 직분자들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혹시 직분만 남아있고 그 직을 수여하신 진정한 직분의 수여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과연 여러분에게 어떤 상태로 남아있는가 저는 묻고 싶습니다. 곁에서는 온전하게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 자신 스스로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직은 남아있는데 이 직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우리들의 이 직 가운데 어떤 분으로 남아 계시는지 여기에 대하여서 우리는 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들의 직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계시는가 한번 검증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언제나 이런 말로 자기의 편지, 성경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나 바울은 언제나 이런 말이죠.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여러분 처음에만 이런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그 사역 그리고 그 중반기 전성기 아울러서 이제 이 디모데서 그의 이제 삶의 노년 말년에 이르렀어도 언제나 그의 첫 말은 이겁니다.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다른 어떤 것에서도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사도가 되었다. 그의 심장은 이 사도의 직이 아니라 그 직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영적 심장이 뛰고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한번 그 성령의 조명이 우리 가슴 가운데 들이밀어져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직만 남아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출타하신, 외출하신 상태는 아닙니까? 오늘 이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심령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역시 12절 말씀에 사도 바울을 직분을 주신 예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능하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내적인 증거가 바로 이것이죠. 그러므로 저는 또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가? 바로 여기에 대한 답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종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서 참 많은 예를 들었고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종이 있는데 종의 모습은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장에 가면 이런 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를 우리 서대구 교회에서 산 것입니다. 그리고 이 종을 어떤 용도로 쓰기 시작합니까?
예배의 시작에 그 시작을 알리는 타종으로 바로 이렇게 쓰는 것이죠. 이를 위하여서 우리가 이 종을 샀고 그리고 이 종을 깨끗하게 그렇게 기름 부어서 기름으로 닦고 구별을 하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직분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직분자를 능하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본문에서 능하게 하다라는 이 말을 찾아보면은 엔듀나모라고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 말은 히브리어 라바쉬라는 말을 옮긴 단어입니다. 라바쉬라는 히브리어는 옷을 입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이 임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그 직분자를 구별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직에 요구되어지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직분을 허락하면서 아무런 재능이나 능력도 주시지 않고 그냥 충성하라고 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 직을 허락하신 예수님은 이 직을 허락할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이죠. 이것을 가리켜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직분자들에게 하나의 분명한 증거가 됩니다. 주께로부터 비롯된 직분자들은 반드시 이 직을 수행할 수 있는 기름 부으심이 뒤따르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께 여쭙겠습니다. 모든 직분자들에게 이 시간 묻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습니까? 여기에 대하여서 우리는 답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혹시 나는 몇 년차 장로, 몇 년차 권사, 나는 몇 년차 안수집사, 경력만 남고 기름 부으심은 다 세어버려 남아있는 것이 없는 그런 상태는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 이 직에 대하여서 두 번째 질문, 나에게 이 기름 부으심이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하여 분명한 답을 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대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 주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회복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직분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직분자들은 직분을 주신 하나님을 너무 엄격하게 생각해서는 곤란합니다.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하게 대하는 그런 은혜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직분을 주신 예수님은 우리의 이 직에 대한 평가도 상당히 호의적으로 하실 것입니다. 저는 구약의 삼손에 대한 평가가 저는 제 개인적으로 상당히 인색했습니다. 의아하게 생각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무궁무진하게 받았지만 일생 동안 그 은혜와 그 능력으로 여자 꽁무니만 쫓아다녔던 사람이 삼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 힘도 대부분 자기만을 위하여서 사용했습니다. 삼손의 최후의 순간에도 자기 원수를 갚기 위해 힘을 구하는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삼손을 가리켜서 히브리서 11장 33절에서 믿음의 사람의 반열에 올려놓는 것을 보고 저는 한동안 의아해했습니다. 도대체 왜 이 삼손을 믿음의 사람으로 그 믿음의 반열에 올려놓는가? 그래서 한동안 여기에 대하여 좀 궁금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기에 대한 실마리를 좀 풀어가기를 시작했습니다. 지금 기억에 남는 것이 하나의 두 가지의 예화가 있습니다. 조엘 오스틴이라는 사람이 쓴 긍정의 힘이라는 책, 여기에서 한 예화를 제가 막연한 예화를 하나 접하게 되었습니다. 미식축구 선수를 둔 아버지가 그 아들의 경기를 관람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스포츠 가운데 상당히 좀 격렬한 경기가 미식축구 아닙니까? 그래서 오죽하면 헬멧을 쓰고 그리고 보호 장비를 하고 그렇게 운동을 하겠습니까? 지금 한참 관람을 하고 있는데 아들에게 드디어 기회가 찾아온 것이죠. 공이 자기 아들에게 날아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상대방 선수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벌떼같이 달려들어가지고 그 아들을 완전히 오징어를 만들어 놓는 거죠. 그래서 여러 명의 선수들이 그 아들을 이렇게 그 위에 올라타고 이렇게
겹겹이 이 아들을 완전히 짓눌러 버렸습니다. 옆에서 함께 관람하던 아버지의 친구가 이 장면을 보고 굉장히 민망해하는 거죠. 아들의 모습이 저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겨진 그런 상태니까 아주 민망해했습니다. 뭐라고 위로를 해야 할지 말이 궁색했습니다. 그런데 그 광경을 쳐다보던 아버지는 환하게 웃으면서 옆에 친구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이 친구 봤나? 지금 내 아들이 2발자국을 뛰었다라고. 2걸음을 전진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자기 아들이 상대 수비수에 걸려 넘어지고 오징어가 되는 그 장면보다는 2걸음, 2발자국 뛰었던 이것을 자랑스러워했다라는 것. 저는 이 하나의 막연한 예화이지만 여기에서 무언가 전기가 통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삼손을 믿음의 반열로 하나님께서 올리신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 거죠. 또 하나 예가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접하였던 하나의 이 역시 막연한 예화입니다. 지체장애자를 위한 학교가 여러 군데 있죠. 이 아이들이 연말에 있어서 발표회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그 발표는 악기를 연주하는 것이죠. 그래서 열심으로 준비해서 손님들도 많이 청하고 난 상태에서 연주회를 했는데 그거는 누가 들어도 이거는 엉망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될 리가 만무한 거죠. 피리를 불어도 돌을 부는데 미가 나올 것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렇게 이런 조화가 이루어지지를 않는 거죠. 한마디로 엉망이었던 그런 연주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연주회가 마치자 관객들은 에이라고 하면서 그 자리를 나가는 것이 아니라 거의 모두 다 일어나서 환호를 지르며 휘파람을 불며 박수를 하는 거죠. 심지어 어떤 사람은 눈물을 흘리면서 손에 이 2가슴을 이렇게 가슴에 2손을 이렇게 하면서 정말 눈물을 흘리며 잘했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참 이런 좋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관객들 대부분은 그 지체 아들의 부모요 가족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엉망이었던 누가 들어도 여러분 이건 엉망입니다. 대도 안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부모들 그리고 그 가족들은 이 아이의 형편이 어떠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것이죠. 똑바로 걷는다라고 하지만은 비뚤어진 걸음을 걸을 수밖에 없는 이 아이들의 형편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극찬, 그런 평가를 했던 것입니다. 하늘아버지, 우리들에 대한 평가 역시 그렇게 엄격하지는 않으리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본문 12절에서 충성되이 여기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내적 증거가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머무르고 있는지, 너무 종의 영성으로 매여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과 부드럽고 복된 관계를 우리가 유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하나님은 후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를 충성되이 여기시는 좋은 분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담임 목사로서 참 때때로 상당히 마음이 아플 때가 참 많습니다. 근래에도 이렇게 천국 환송 예배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장례 예배죠. 그 자리에서 저도 쓸 때 그래도 연세가 한 80, 90, 80도 요즘은 좀 그렇습니다. 한 90이 넘고 이렇게 100세나 되면은 호상이다라고 해서 그래도 좀 마음이 좀 그래도 그나마 좀 나았습니다. 그런데 좀 젊은 그런 연세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은 마음 한편은 좀 이런저런 마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은퇴를 하게 될 때 이러한 경우이겠죠. 은퇴를 하는 분 혹은 또 장례식에서 우리 성도들의 그 일생에 대하여 담임 목사로서 평은 분명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도 역시 우리 성도들에 대하여서 참 여러 가지 많은 그런 기억과 에피소드 그리고 추억을 가지고 준비를 합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이 보여주었던 신앙생활 가운데서 좀 부족한 면들도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그냥 내려놓고 싶습니다.
그냥 다 묻어버리고 참 귀했던 점, 하나님 앞에서 소중하고 아름다웠던 그러한 점들을 끄집어내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신 분이요,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은혜를 입은 분이요, 그렇게 평가를 해들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담임 목사가 이런데 우리 하늘아버지께서는 오죽하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을 충성되이 여기시고 능하게 하신 바로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우리의 이 직분자로서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는가, 이걸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직분을 허락하신 분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충성되이 여기십니다. 그리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옷을 입혀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당연히 우리는 바로 그 예수님께 충성하리라는 이런 타오르는 열정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는가? 모든 직분자들은 여기에 대하여 분명히 답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확신했던 바울이었습니다. 체포영장을 받아서 또 어디론가 길을 떠나고 있었습니다. 도중에서 예수님이 영광 중에 나타나십니다.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 사울은 자기를 신적인 권위와 영광으로 압도하신 분이 누구인지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자기를 핍박한다라고 말씀하시니까 굉장히 의아해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누구인지는 모르겠으나 이 영광과 권위로 볼 때 내가 주라고 불러도 무방하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물어보는 것이죠. 주여. 그리고 누구십니까? 그때 그분은 영광 중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 말씀 한마디에 사울은 기존의 그 확고하고 난공불락과도 같았던 자기의 신앙관, 가치관이 모두 일순간에 허물어집니다. 예수를 핍박하는 것, 예수 믿는 사람들을 괴멸시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확신했던 바울입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로 그 삶이 얼마나 잘못된 비뚤어진 것이었는지 순간적으로 확신하게 되는 것이죠. 그 이후 이 사도 바울은 삶의 방향을 재정립합니다.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으로 일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극악한 삶을 살았던 이 바울을 불러서 기회를 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직분을 주신 분 역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주님이 자기를 알아주고 품어주었고 용서해 주었고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죠. 이후로 이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자기를 알아주신 예수님만을 위하여 충성하며 살아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 개인적 의견입니다. 제 자신을 좀 외람되지만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고자 합니다. 만약이 아니죠. 언젠가는 저도 하나님 부르심을 입죠, 그죠? 그래서 저를 이제 불태우면 화장을 시킨다면 생각하니까 좀 기분은 좀 안 좋습니다. 만약에 불태우면 남는 게 과연 뭐가 있을까? 비유적으로 말하건대 저에게서 남는 거는 딱 두 글자입니다. 한마디죠, 그죠? 은혜. 하나님의 은혜. 오직 하나님의 은혜일 것입니다. 저는 제 영혼 가운데서 그 어떤 제 삶의 여정을 바라볼 때 거기에서 내리는 결론은 이것 하나님의 은혜이다. 이렇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내가 목사직을 수행하는 이유, 때로는 이런저런 생각도 심히 많이 듭니다. 강력하게 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이 직을 수행하는 근본적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죠. 나는 그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직을 수행합니다. 내가 돋보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 때때로 들기는 듭니다. 왜 안 들겠습니까? 그러나 저의 중심은 언제나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나는 그 은혜에 감사하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이 직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는 바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들 가운데서 발견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자기 의로 충만하지 않습니까?
그 마음을 우리가 내려놓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 직을 주셨다라는 것, 이것이 우리들 가운데 발견이 되어야 되고 여기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가 이 직을 수행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선비는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하여 목숨을 걸어버립니다. 여자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위하여 화장을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충성되이 여기시고 직분까지 허락하신 예수님 위하여 살아가는 것,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우리들 가운데 발견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때로 직분자들에게 권면을 하곤 합니다. 여러 사람 있을 때 함께 권면하기도 하고 은밀하게 1대1로 권면하기도 합니다. 이때까지 했던 최악의 가장 좋은 것은 우리 성도님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이런 권면이 있겠죠. 그런데 최악의 말은 바로 이것이 될 겁니다. 우리 성도님 직분자로 치자면은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은퇴하실 때 할 말이 없습니다. 저 이 말 합니다. 장례식에서 내 할 말 없어서 저는 강해 설교할 겁니다. 이 말 나오면은 여러분 이건 심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과정을 거치셔야 되는 것이죠. 담임 목사 입에서 할 말이 없습니다. 그 장례식장에서 나는 할 말이 없어서 그냥 죽음에 대한 설교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시기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했고 또 지도하는 지도자로서 이런 평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후하게 평가를 내리고 싶다. 그래서 후하게 평가를 내립니다. 좋은 점들을. 그런데 아무리 눈 씻고 쳐다봐도 할 말이 없는 이런 직분자는 곤란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여러분들의 직분 생활을 지금 더듬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실 만한 바로 그러한 것, 나의 인간적 의의나 공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있는 바로 그러한 부분들이 혹시 있는지 바로 여기에 대하여서 우리는 답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기 이전에 우리는 모두는 성도들의 평가를 받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의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은퇴할 때 그리고 장례식 때 이거는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성도들의 평가는 한 걸음 뒤로 하겠습니다. 담임 목사의 평가, 무언가 할 말이 좀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좀 충성하며 하나님을 좀 감동시키는, 인위적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함으로 주어진 직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입니다. 이 직에 대하여서 내적인 증거, 내가 과연 어떤 도구로 쓰임받고 있는가, 여기에 대하여서 분명한 답을 하셔야 되는 것이죠. 내가 은혜와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고 있는가,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용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예수님으로부터 긍휼을 입었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와 같았던 자기에게 일체 오래 참아주신 예수님의 그 인내와 용납과 긍휼을 맛보았던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이 위대한 진리 하나를 깨닫습니다. 16절 말씀,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도 바울은 예수님으로부터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것도 아주 예수님이 오래 참아주셨다라는 사실도 압니다. 긍휼을 입었다라는 사실을 압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님께서 자기에게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나도 그렇게 하라는 것이다. 이 진리를 깨달은 것이죠. 다시 한번 저를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냥 양해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주님으로부터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은, 면제를 받은 그런 사람입니다. 억만 죄악을 주님께서 저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단 한 번이 아니고 계속해서 거듭되어지는 저의 연약과 부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 같으면 절대 그렇게 못하는데 주님은 그때마다
저에게 대하여서 너그러운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용서해 주시고 품어주셨습니다. 저는 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감사하게 여깁니다. 하나님 앞에 고개는 못 들지만은 그래도 감사함으로 언제나 주님 앞에 섭니다. 그러므로 저는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들 용서합니다.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용서했는데 밥 먹을 때 또 떠오릅니다. 분명히 밥 먹을 때 또다시 한 번 더 용서하면서 나아갔는데 점심 먹을 때 또 떠오릅니다.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내 중심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10,000달란트를 면제해 주셨다. 내 주변에 100데나리온 빚진 자 주의 은혜로 용서할 것이다. 이 마음은 분명합니다. 잘 안 될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의 연약을 깨닫습니다. 내 이 직을 통하여서 흘러나가는 것은 정죄와 사람을 얽어매는 것이 아니라 나를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기회를 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가 나의 이 목회직, 목사직을 통하여서 그리고 이제는 우리 성도님들께 도전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수행하고 있는 이 직을 통하여서 무엇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용서해 주신 그 용서가 여러분 주변에 흘러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바로 그 은혜가 여러분들의 그 직분 수행을 통하여 흘러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결코 짝퉁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훌륭해서 이 직, 장로의 직, 권사의 직, 그리고 집사의 직 받았다라고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면은 신앙, 믿음 점검을 다시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가 흠을 지고 모난 부분이 있어도 그래도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점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시작입니까?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어 하나님이 나에게 이 직을 주셨다. 하나님이 저에게 목사의 직을 주셨습니다. 사람으로부터 비롯된 것도 아니고 어떤 것으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목사가 된 나 김진홍은 이야기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의 직, 사람이 아니라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집사, 권사, 장로된 나 아무개는 거리낌 없이 이 고백이 나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가? 답을 하셔야 되는 것이죠. 직분만 남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 그 직을 수행할 수 있는 성령님은 지금 잠시 외출 중 이런 상태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겸허한 마음으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하나님 앞에 구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다시금 타올라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직을 통하여서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이 많은 칭찬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직분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직분을 맡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기회를 주시고 우리를 신뢰해 주셔서 이 직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직분만 남고 예수님은 사라져버리고 몇 년차 경력만 남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과거의 기억으로만 남아있는 그런 직분자들이 이 자리에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다시금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다시 찾을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회복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이 말씀이 우리를 다시금 살리고 은혜의 길로 이끌어가는 생명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